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 앤 드림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환상과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상과 몽조. 제가 옛날 성경 자꾸 기억이 나서 이상과 몽조로 했는데 오늘 개역개정에는 환상과 꿈, 영어로 하면 비전 앤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비전,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주제가 된 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비전 앤 드림이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님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이 비전과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웩더도그라는 표현 아세요? 웩더도그. 이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웩더도그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 개가 아니죠. 개의 꼬리가 개 전체를 흔들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통은 멀쩡한 개들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거죠. 꼬리가 개를 흔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담으로 하면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건 뭐예요? 객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객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자리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객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객 노릇한다는 거죠.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물건 팔 때 물건보다 사은품에 더 목숨 걸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중학교 때 이 친구를 봤는데 방탄소년단을 너무 좋아했어요. 방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방탄 CD를 사면 거기에 뭐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종류별로 다 맞추려고 사는데 이게 복불복이에요. 샀다 하면 예전에 자기가 뽑은 거랑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 CD를 많이 샀나 봐요. 그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뭐 대충 그냥 짐작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방탄을 좋아하면 방탄 노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사은품을 하나 맞추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같은 CD를 갖다가 많이 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휴대폰이 필요해요. 그런데 삼성 매장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냉장고를 파는데 휴대폰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냉장고를 사버리는 경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갔는데요. 청소기를 사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사니까 청소기도 준다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가 있긴 한데 이참에 갈아치울까? 아니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지? 해서 청소기 사러 갔다가 냉장고도 사고 청소기도 덤으로 가져오는 분도 더러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요즘은 사은품에 어떤 상수를 섞냐면 연예인이 쓰던 어떤 굿즈를 거기다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런 예를 들어서 TV 한 대 경매에 붙이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에 팔리기도 해요. 요즘 이런 상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TV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사은품으로 걸린 연예인의 상품이 그 사람이 쓰던 거겠죠, 뭐. 그거 하나 바라고 TV가 100만 원짜리가 뭐 몇백만 원이 되더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이 웩더도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대학생활 하잖아요. 왜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놀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 충건이는 노는 걸 좋아해서 쟤는 놀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놀아요. 제가 뭐 그것을 탓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마다 대학 생활에 낭만이 있고 또 그 낭만을 따라서 대학 생활하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대학에 들어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던질 질문이 내가 왜 인생을 살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이 카카오톡인가요? 그거 전 공동대표였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서 내가 왜 살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번쩍 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가 뭐였지? 라고 하는 걸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보셨어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보셨어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김유미 집사님은 제가 알아요. 저분한테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만들 건데 찬양 리더가 되어줄 수 있냐고. 이 이야기는 뭐 하시던 일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 양반이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냥 하던 일을 그냥 둬버리고 이걸 위해서 올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 야, 저거 어떡하라고 나중에 나보러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유민 집사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아주 익사이팅을 넘어서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저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뭘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이 사람이 총무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회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됨됨이가 안 돼서 회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총무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가 그동안 감당해온 총무의 역할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평가 때문에 회장을 안 시키고 계속 총무에 눌러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은 딩가딩가 놀고 총무인 이 친구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열심을 냈냐?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청년부 예배에 나오긴 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나와요. 왜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느냐?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주일날 그걸 뭐라 그러죠? 밤새우면서 하는 걸 그걸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당번을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빠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리더십 훈련을 받다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직장에 곰곰이 앉아있다가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저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좋은 그것도 큰 대형병원의 관리 책임자로 있는 친구였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뭘까? 저는 예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그만뒀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담감이 막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네 직장 알아봐 줄 수도 없고 야, 너는 왜 대책 없이 갖다 사직을 내갖고 야,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그러면서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이게 뭐라 그래, 좀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여자 하나를 두고 남자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 친구가 속된 말로 나가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차였지, 직장도 이제는 그만뒀지.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여자 입장에서 직장도 그만뒀어. 다른 여자한테 차인 남자야. 여러분 같으면 좋아라 하겠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 야, 이거 예뻐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자기 인생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됐어요. 주유소 사장이 되고 그냥 앉아서도 그냥 돈 벌어 그냥. 심지어는 좋은 처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처자의 친척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이 있어서 친척 이렇게 조카하고 연결을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이 믿음 좋은 남자를 알아본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다른 그 여자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한수집사가 됐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갑자기 직장도 생겨. 직장도 직원이 아니라 오너야, 오너. 그리고 좋은 아내도 얻어. 안수집사까지 돼서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저 스승의 날 찾아와갖고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래도 좀 똘똘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테스트해 봐서 나라의 주요 요직을 맡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재산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 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라보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삼을 성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이들이 붙잡은 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보는데 거기에 음식의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 입에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이 자기가 관리하던 사람들을 왕 앞에 보일 때 윤기나고 아주 이렇게 우리 수연이 같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돼서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걱정한 거예요. 왜? 그 왕의 진미들을 먹이기 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황관장이 속 터지는 거죠, 한마디로. 야, 너 그 채소만 먹다가 너 팔이 이해져갖고 삐쩍 마른 모습 너 이렇게 왕 앞에 보였다가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 시험을 해보니까 채식을 먹었던 사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막 얼굴이 막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킨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뭘 주셨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뭘 더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십니까? 예, 밥 먹을 때 하시죠. 밥 먹을 때 기도 말고,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봉산교회니까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 거기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김우리 집사님 좀 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방향 감각이 있고 너무나도 가까우니까. 저 근무하는 직장이 우리 교회 코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냥 우리 집사님은 앉아있는 그 상태가 그냥 우리 교회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앉으면 기도, 일어서도 기도, 근무하면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린 창문 안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 이게 가장 큰 가치인 것을 알고 그걸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들에게 주신 학문을 깨닫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드림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 이상, 비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요, 이미 비전과 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것, 이 길이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드림이지.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 앤 드림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 나라에 높이 드시고 어떤 중요한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니엘이 놀랍게도요, 바벨론의 총리를 지냈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예요. 망한 거는 바벨론 때 망한 거거든요. 근데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돌아온 때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은 왕권 중심의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고 신인 거예요.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겨야 돼요. 왕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포로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섬기겠어요? 섬기지 않지요, 당연히. 그래서 생겨난 사건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인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을 빌려서 그 도장을 찍어서 이 기간 동안 왕의 신상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게 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고자질했어. 저 사람들 이제 다 죽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한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면 그럼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했다면 그냥 목을 쳐도 상관이 없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나중에 어때요? 왕이 하만과 그 일당들 다 죽여 없애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하시잖아요. 구해주잖아요. 그게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한 까닭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면서 분석을 페르시아 왕 앞에 드린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왕권 중심 제도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대신 그들을 대신 통치해 주는 대신에 조공을 받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때요? 지방 분권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거대한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결과적으로 망한 것은 너무 욕심을 내서, 그래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그리스의 도시동맹 국가들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3차에 걸쳐서 모든 전투에 패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등장하는 나라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그 문화는 나중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시대 때에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그리스의 철학들이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아버지가 알렉산더를 키우기 위해서 선생으로 붙여준 거죠. 뭐 이건 그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접어두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다 걸 때 하나님께서 비전 앤 드림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뭐 대기업의 오너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그 가치를 따르시기 바라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따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년부에서도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어떤 뱀을 집어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청년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친구들 불러 모아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3년간이 고비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그 사이에 군에도 다녀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완전체가 되는 그날이 저는 이전에 청년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비전 앤 드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짧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 앤 드림이라고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충건이 데리러 가면서 아내랑 얘기했던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에 내가 너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 너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제가 잊고 뭔가 잡기를 좀 부려보려고 인생에서 웩도 도구를 한 거예요. 웩도 도구. 제가 어떤 잡기가 있었냐면 낚시라는 잡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전도사. 근데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낚시가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낚시가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내가 당신은 그 수준 이상이야. 여러분, 목사가 목회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는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고 나머지 날들은 막 3일씩 낚시 다니고 3일씩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 봐요. 여러분, 차라리 목회하는 것보다 낚시로 빠지든지 골프로 빠지든지 이게 더 나아요.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잖아요. 김국진. 여러분 잘 아시죠? 김국진이 직업이 뭐예요? 개그맨이 개그맨. 그 사람이 개그맨 한 우물만 파고 그러면 어쩌면 지금의 뭐 유재석, 신동엽 이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웩도 도구가 일어난 거죠. 어디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골프.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실제로 김국진 골프를 제법 쳐요. 그냥 막 웬만한 일반인들 앞에서는 거의 프로처럼 쳐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뭐가 됐냔 말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지, 오히려. 최고의 MC, 최고의 개그맨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아마 그 사람이 그거 안 했으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았을 거예요. 부와 명예를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웩도 도구. 혹시 여러분은 웩도 도구가 아닌지,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야, 내가 이것에서 뭔가 해보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못 믿는 눈치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낚시계에서 얼마나 유명했냐. 당시에 인터넷 사이트 1, 2위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최고의 뭐랄까요, 아주 핫한 인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각각 테크닉방을 제가 운영하고, 낚시터에 제가 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필명이 조코잼인데, 조코잼이 오면 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랑 인증샷을 찍어. 그리고 그걸 인화해서 낚시터 정면에다 걸어놔요. 우리 낚시터는 조코잼이랑 연관이 있는 낚시터다. 그러잖아요. 그럼 손님이 주말에 얼마나 오느냐? 100명 이상이 와요. 여러분, 한 명이 쓰고 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입어료 3만 원, 떡밥 뭐 이것저것 하면 만 원, 뭐 식사, 뭐 방갈로 이용하는, 하룻밤 자는 방갈로 이용한다 그러면 한 3만 원, 5만 원? 한 10만 원씩 쓰고 가요. 10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서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여러분, 제가 그냥 다녀가면 그 낚싯터는 그냥 하루, 한 주말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다녀가면 1,000만 원 벌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름만 다 대면 다 알만한, 여러분 요즘 선전에도 나와요. 뭐 낚시 바낙스 뭐 이런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낚시 방송에서? 안 보시는구나. 제가요, 조구 업체로부터 프로 스텝 제의도 받은 사람이에요. 연봉 4천만 원.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이니까요. 뭐 4천만 원이면 할만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낚시가게 차리고, 또 제가 개발한 채비들이 지금도 아쉬워요. 제가 그걸 특허를 내지 않아서. 조구업체들이 제가 글만 올렸다 하면, 그림 그려서 글만 올렸다 하면 그게 일주일 안에 특허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더러 찌 만들자 해갖고 찌 한 번 찍어내는데 500만 원씩 준대요. 제 이름만 걸어주면.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가치가 좀 있잖아요. 찌가 뭐 한두 번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팔리면 또 찍고 또 찍고, 찍을 때마다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이름 걸고 500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낚시 도시 어부들에 나오는 김태우 프로, 민물 낚시 하면 나오는 그 프로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초창기 때 그 김태우 프로가 나한테 낚시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제 오우 그러네. 이제 송기섭 씨, 이창수 씨, 뭐
대단한 시니어들인데 이 사람들이 프로 낚시계에서는 알아주는 인물들이에요. 제가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벌 수 있는 돈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간 방송 수익까지 따지면 8천에서 한 1억 정도는 벌겠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돈 벌려고 하면 제가 목사를 뭐하러 하겠어요. 돈도 안 벌리고 맨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다 퍼줘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질문했을 때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게 소중했던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저를 만나시면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었구나. 물론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기 바라요. 여러분이 돈의 가치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부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 개혁교회 탐방 다녀오고 또 미국에 2번 다녀오고 세계 여러 곳 선교지에 다녀오고 거기에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또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빚 내서 해야 돼. 빚. 이해하셔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빚 없이 살아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도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얼마든지 세계를 누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죽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만큼 저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가치를 믿으시고 붙잡으시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뒤처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